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점점 더 작아지는 사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매주 주일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살펴보고 있죠. 이미 들으셨겠지만 사사기에는 대사사가 6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사사가 6명이 나옵니다.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들으셨죠? 성경에 그들의 행적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들을 대사사로 또 소사사로 칭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소사사들이죠. 적게 기록된 사사들 말입니다. 야일,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이라는 사사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왜 이 4명의 사사는 소사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왜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서 도대체 왜 이들은 점점 더 작아지는 사사들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사사는 야일입니다. 함께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었죠.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돌라 사사 이후에 야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게 됩니다. 야일은 30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키웠죠. 그리고 그들을 나귀를 타는 고귀한 신분으로 자라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귀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리무진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성읍 30개를 가졌고 또 정치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 30개의 성읍을 하봇 야일, 즉 야일의 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자식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둘도 키우는데 때로는 벅차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명이나 되는 아들을 키웠다고 하니, 그것도 존귀한 지도자들로 키웠다고 하니,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성공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능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주신 말씀으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일에 대한 기록은 한 사람이 가진 권력과 재산의 이야기일 뿐 사사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었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기 자신이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여행을 하다 보면 기념비들이 세워진 곳들이 있죠. 기념비는 대부분 언제 세워집니까? 기념해야 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워집니다. 구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아름답고 위대한 행적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세운다는 거죠. 역사는 후대에 의해서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운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야일은 자신이 직접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사건들이 몇몇 나옵니다. 그 중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했죠.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21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승리 이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의 소유물들을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에 볼 때 좋은 것들이, 취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조차 후회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후회하고 계시는데 사울은 자신이 잘나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갈멜이라는 장소에다가 승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정의하자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람이 용맹해서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말씀합니까? 아니죠.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병사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비결은 단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성을 함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습니다. 2, 3천 명만 보내면 승리할 줄 알아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여쭤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합니다. 충분히 이겨야만 할 그 전쟁에 그들은 패배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전쟁은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잘나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행적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사사 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부흥 집회를 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백성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손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큰 우레를 블레셋에게 내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바로 그때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똑같은 기념비이지만 그 기념비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돌을 볼 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누구를 위해서 인생의 성공이라는 기념비를 세우고 계십니까? 가정이라는 기념비를 세우고 계십니까? 사무엘처럼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야엘처럼 사울 왕처럼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야일, 이 이름의 뜻은 빛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야일은 사살한 귀한 직분과 빛을 주는 사람이란 멋진 이름을 가졌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 성경은 그가 사사의 직분을 외면하였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다가 죽음의 가문의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볼 사사는 입산입니다.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펴볼까요? 그리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성경은 사사 입산이 아들과 딸을 각각 30명씩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들을 위해서 타국에서, 바로 외국에서 며느리를 맞아들였다고 말합니다. 딸들도 외국으로 시집 보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면서 가장 경고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과의 혼인입니다. 왜 그렇죠?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앙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사람들과 결혼하면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상들을 그들이 섬기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징계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대표되는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로 대표되는 가인의 후손과 서로 혼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없었고 우상 숭배에 그리고 세상의 타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나안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데 사사라는 사람인 이 입사는 한두 명의 자녀들도 아니고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한결같이 이방인과 혼인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자식 한 명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거, 어저께 우리 예수 권사님 아들이 결혼을 했죠. 그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도 준비하는 것부터 또 결혼식 당일 그리고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까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입사는 6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그렇게 결혼을 시켰으니까 보통 일을 한 게 아니죠.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해야 하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 자녀들을 외국에 사는 이방인들과 혼인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의 시대들, 외적의 침입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때죠. 그런데 그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 정략적으로 내 아들과 이방 나라의 딸과 결혼을 시키는 거죠. 지금 사사 입사는 스스로 왕처럼 되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왕이죠. 여러분,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그만 그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왕이었지만 이세벨을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돼서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후에 섭정을 하고 왕손들을 진멸하는 바람에 다윗 왕조의 대가 끊길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입사는 사실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만든 평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하는데 내가 왕처럼 군림하며 내 방식대로 이방 사람들과 자식들을 혼인시켜서 얻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말씀까지도 어겼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 말씀까지도 때로는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때로는 말씀까지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산이 소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입산이 오늘 사는 또 다른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사사는 엘론입니다. 12장 11절 12절 말씀이죠.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이 엘론이라는 사사는 다른 사사들처럼 재물을 많이 모았다거나 또 다른 사사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구원했다는 말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사사가 되어 살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 누군가 위해서 군림하고 그냥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맡겨져 있으면 그 직분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도 커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엘론은 그 어떤 기록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엘론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수십 년 동안 나왔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장차 죽음의 순간에 이뤘을 때 우리의 후세대들이 아무개 누구누구는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볼 때 그저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았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쥐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이 말씀을 비춰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혹시 맺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그 열매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혹시 아직까지도 내 삶을 돌아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처럼 1년만 내버려 두십시오라는 이 포도원 쥐기의 말처럼 우리가 오늘을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임을 자각하시고 나의 삶에 그 한 해가 다가는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있죠. 직분은 다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사명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시작해야 할 땅끝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바로 뒤만 돌아보면 지구는 둥글기에 그 자리가 땅끝이 되기 때문입니다. 멀리 목사님 저는 은퇴하고 선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선교의 일, 전도의 일 하지 못하는데 선교제 가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기회가 마지막 한 해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사는 압돈입니다. 사사기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압돈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8년을 지냈다고 말합니다. 아들 40명과 그곳에 더해 손자가 30명이 있었다고 말하죠. 어린 나귀 70피를 각 사람들에게 주어서 타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보면 이 압돈이라는 사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수만 명의 교회 일을 이끄는 단임 목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를 수십 개를 개척해서 자기 아들들과 또 손자들에게 목회하게 만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성공했지만 여러분 교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압돈은 전혀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압돈이 장사된 그 땅이 어디입니까?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입니다. 무슨 말이죠? 에브라임 지파 땅이면서도 그 지역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묻힌 곳이 아말렉 사람의 산지입니다. 사사로서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결하게 세워야 하는데 자기가 먼저
자발적으로 이방인 사람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한 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단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와 함께 육적 욕망을 상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압도는 사사이면서도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내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을 사는 또 다른 압돈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사사들 점점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작아지는 그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안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를 성경은 평가할 때 이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해야 했지만 내부의 혼란과 우상 숭배의 타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야 했지만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그 구원함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이 4명의 사사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점점 더 작아지는 사사들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던 그 시대의 어두운 모습을 10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사사기 10장 6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바알들과 아스다롯, 가나안 땅의 우상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의 우상들로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4명의 사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상의 수가 딱 7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은 어떤 수죠? 완전수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압돈 다음에 삼손이 사는 시대가 열리는데 그들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시기나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당할 수 없는 학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자신들의 죄를 부르짖지 않습니다. 사사들마저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백성들에겐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그 지도자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삼손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지라도 삼손을 쓰셨습니다. 회개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펴본 이 4명의 사사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빛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야일이 있죠. 여러분, 자신의 이름만을 높이기에 그는 바빴습니다. 빠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사 입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에 바빴다는 거죠. 상수리 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사사 엘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종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사 압도는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인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도 사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열정과 또 첫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그 누구라도 거창하게 할 수 있지만 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아온 과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포기하지 마.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진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충성 쉬운 게 아니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드셨을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 뜻대로만, 아버지 뜻대로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이 충성된 그 진리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기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죽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충성하라.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두 부류로 나누실 것입니다. 교회에 있으면 양의 무리로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끝까지 충성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를 보시며 양으로 나누시고 또 충성하지 못한 자들은 염소대로 나누실 것입니다. 저에게 이 시간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오늘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냥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신 그 감격만 사고 우려먹듯이 붙잡고 끌려다니는 듯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순종하셔서, 오늘 충성하셔서 우리가 장차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책을 쓰신다면 누구는 그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자녀들을 구원했으며 그리고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노라 라는 이런 멋진 그 글들이 우리의 이름을 포함해서 적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의 기회를 선용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칭찬하실 만한 우리 가정에 보내신 그 사사의 역할, 리더의 역할, 우리 교회에 보내신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이 지역에 보내신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